감사합니다. 이 시간 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망고의 공덕 회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후원하는 공덕으로 지금 저희 방송도 여법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교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 밀교의 관행, 밀교에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까 그럽니다. 그 부처님의 법을 정득하기 위해서 많은 수행법이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밀교에서는 삼밀관행 그래가지고 이 수행법은 우주에 충만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습과 말씀과 뜻, 불교에서 이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모습, 몸, 모습, 그다음 말, 그다음 뜻, 생각, 이 세 가지 차원을 두고 이제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 속에 있는 자성의 부처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성불할 능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성의 부처님 모습과 말씀과 마음 등을 하나로 통일시켜 나가는 수행법이 바로 밀교의 수행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개 우리 행동의 전체적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얘기하면은 몸으로, 말로, 뜻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몸으로 하는 것을 신밀, 몸 신자서 신밀, 말로 하는 건 구밀, 또 뜻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의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를 삼밀 그래요. 먼저 신밀은 뭐냐? 몸가짐으로써 부처님의 세계와 이제 함께 하겠다는 계합한다고 그래요.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인계, 손의 모습으로 나타내죠. 부처님의 모습이 그냥 앉아있는 손 모습으로 전부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수인이라 수인. 그 먼저 시무예인, 손을 이렇게 들어 보이는, 이제 되게 이렇게 들어 보이죠. 모든 사람에게 중생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 거. 그 다음 여원인, 중생들의 원을 다 들어주겠다는 것, 또는 설법인, 그 다음 항마촉진, 마귀를 이렇게 이제 눌러놓는 거예요. 항복받는 그 항마촉진이라든지, 또는 선정인, 참선할 때의 그 손모습, 법계정인 등을 손모습을 하는 것을 이제 신미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고, 금강정경, 이제 대일경과 금강정경이 이제 중심이 되는 밀교의 경전이에요. 금강정경에서 신밀은 몸의 자세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구체적으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제 오른발을 왼쪽 무릎 위에 올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길상좌 그래요. 이제 항마좌 또는 길상좌 두 가지는 나누죠. 근데 이제 오른발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는 거를 길상좌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자세를 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방석을 둥글고 두툼한 것을 방석으로 해라. 그 다음에 반가부자의 자세로 앉되 아랫배를, 아까 이제 길상좌라고 하는 것은 오른발을 왼쪽 무릎에 올려놓는 걸 길상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반가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가부자에서 아랫배를 조금 앞으로 밀어내고, 또 세 번째 귀와 어깨와 평행이 되게 하고, 턱은 앞으로 좀 당겨서 이제 일직선이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혀는 위턱에 붙이고, 입술과 이는 맞붙게 붙여놓고, 그 다음 코와 배꼽은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자세를 일직선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눈을 반만 뜨고, 이제 또 아주 감고 있으면 자게 되니까 두 눈을 반만 뜨고 코끝을 보고 있고, 그 다음 허리를 너무 뒤로 젖히지 말고 편안하게 앉아 있어라. 이때 이제 금강직원을 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금강직원을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하는 수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불교에서 합장하는데도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합장의 의미가, 왼손은 뭐예요? 우리 중생들의 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른손은 부처님의 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불보살의 손을 오른손을 보고, 그러니까 합장을 하는 거 뜻도 우리가 부처와 하나가 된다. 우리 중생 부처,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중생이 우리 이제 왼손이 중생의 손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오른손은 불보살의 손이라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손 모습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비로자나 법신물이 하는 손모습이 그런 손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신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어밀 또는 구밀 그래요. 말로 하는 건. 말로 나타나는 소리를 통해서 부처가 나에게로 오고 내가 부처에게로 들어간다. 내가 부처가 이제 하나가 된다. 이제 그 얘기가 한마디로 해서 이것을 만트라 다란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또 진원이라고 합니다. 그 하는 얘기를 진원, 길면 또 다란이라고도 하고 그 진원이라는 뜻은 부처님의 참된 경지를 밝히는 말소리라는 뜻이요. 그것을 입으로 불러서 문명을 타파하는 어리석음을 타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밝은 명자서 명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 마음을 통일하기 때문에 총지라고도 한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귀절이기 때문에 다란이라고 한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란이에 대한 진원 또는 다란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밀교적인 주술이나 주문이 원래 불교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이제 경전에서 해설생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원식 교단에서부터 주문으로 재앙을 없앤다 했고 4세기에 번역된 7불 8보살 소설 대다란 신중경이라는 경전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7불과 7부처님과 8보살님이 설하는 주문으로 재앙을 없앤다고 했고 대비바사론 논서에서는 주문의 교학으로 공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 여기 증거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대승불교에서는 법화경, 열반경, 금강명경 등에서 다란이가 설해지고 있으며 용수의 대지도론 권 58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지금 대지도론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애도의 주문 이제 그렇긴 한데 그 주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도의 주문은 중생의 욕망을 채우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는데 반야바라민의 주문은 모든 집착을 멸하고 부처님이 지혜를 얻게 한다. 그러면 같은 주문이라 하더라도 불교의 주문은 대명주 또는 무상주, 무등등 반야신경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대명주, 무상주, 무등등주요. 무등등은 더 이상 비교할 바 없는 가장 뛰어난 훌륭한 주문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등등주라고 하는 얘기는 본래부터 있었던 주문은 인도 민중의 신비적 신앙에 기반을 두고 행해졌던 것인데 밀교에 와서는 불교적인 자각에 의해서 차원을 달리한 진원으로서 행해지게 되었다. 그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밀교라고 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고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에 대한 반박의 얘기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인도에서 일반적으로 외우는 다란이는 정신을 통일하는 것이었다면은 불교에서의 다란이는 우주적인 신비한 힘을 빌어서 재앙을 없애는 실제적인 가치가 주어졌고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일반적으로 했던 주문과 그 우리 불교에서 하는 주문의 차이점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진언은 첫째 사용된 말이 아무 뜻이 없는 말로 된 것도 있고 두 번째 뜻없는 말과 뜻 있는 말이 혼합된 것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모두 뜻 있는 말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대일경이나 금강정경 등과 같은 밀교 경전에서는 어디까지나 지와 관, 지관, 지는 멈춤이에요. 우리 생각을 무로 돌리는 거예요. 멈춤과 관은 이제 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혜를 증득하는 관, 지와 관을 함께 닦는 수행에 목적을 두는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그 재래적인 인도에서의 일반적인 주문과 불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주문은 어떤 점이 틀리냐, 그 틀린 점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염성법에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구밀, 어밀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염성법에 대한 설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염성법, 음성 염성법이 있고 솔레사는 염성, 그다음 금강영성법 그것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만 하는 것을 금강영성법, 자기 귀에 들리기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귀에 들린다고 해서도 이게 이제 대개 보면은 주문을 외운다든지 경전을 읽을 때 되게 황정 소리 그런 얘기도 나와요. 자기를 감흥할 수 있는 그런 소리, 적더라도 자기 자신이 감흥될 수 있는
저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그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염성법. 그다음 산마지 연성법. 겉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입속으로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진실염성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당에 마음속으로 염성을 하는, 마음속으로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하는 염성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구의 세 가지 뜻을 하는 삼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밀에 들어가는 거, 의밀. 이제 의밀은 뜻의자니까 마음속으로 하는 수행법인 게, 의밀은 글자 그대로 뜻의자로 의밀이므로 뜻으로 행하되 부처님의 마음을 관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능과 우주의 에너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독특한 수행체계인 만큼 의밀도 우리의 그 마음, 즉 뜻으로 하는 수행이니만큼 의밀도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종단이, 우리나라에 수많은 종단이 있어요. 종단이 있는데 이 밀교를 하는 전문적인 종단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각 종단에서는, 각 사찰에서는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경전도, 금강경도 읽고 천승용도 읽고 또 다란이도 그중에 나오는 거 같이 읽고 온만이 반면도 기도도 하고 천수계도 여러 가지 다른 신묘장구 대단히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법회하기 전에는 참선도 들어가잖아요. 참선도 하고, 그냥 참선도 하고 경전 강의도 하고 또 법회도 하고 또 다란이도 하고. 그러니까 밀교가 전무를 하는 종단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절에서는 전부 다 밀교, 형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진원전이라는 총지종이라든지 밀교 전문 종단이 아니더라도 모든 불자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여러 시간에 걸쳐 하고 있는 거예요. 밀교는 글자 그대로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일부러 숨겼다는 의미보다는 그 가르침이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직접 전수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하기보다는 숨겨진 형태로 전래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근데 이 밀교에서 하는 의식이요, 공개적으로 이제 되게 우리 일반인들의 과학적을 자꾸 따져, 과학적으로 따지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 모실 때 이제 춤에 솔잎에다 물을 해가지고 물을 크게 있잖아요. 그것도 밀교 의식이 드러나는 거지, 깨끗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하고 많은 저거 중에서 붉은 팥을 또 저만하기 전에, 부처님 모시기 전에 그 팥으로 전부 또 이렇게 깨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잡기를 때려잡는 방법들, 그냥 그런 것들이 밀교적인 요소들이에요. 천수경에도 진원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실제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밀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제 웃기는 얘기 같지만은 이제 어렸을 때 저 시골에서 보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이제 한옥집이 흙으로 이렇게 이제 벽도 이제 흙으로 바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발이 지네 모양 발이 여러 개다. 놀이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요. 놀이개라고 그러죠. 그게 터지면 냄새가 많이 나서, 그래서 노린내가 나서 놀이개라고 그러나 봐요. 그게 나오는데 그 동네에 계신 이제 우리 집안의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 경명주사인가 봐요. 지금 보니까 빨간 글씨로 사람 인자를 5개 써가지고 갖다 거꾸로 붙여놔요. 근데 그걸 붙여놓은 다음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밀교적인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하는 우리 이제 행위 자체도 밀교적인 요소가 많이, 우리 생활 자체가 밀교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도에서의 밀교는 주술적인 의미로 그냥 하고 있지만은,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이루는, 깨달음의 길로 가게 되는 방편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첨가해 말씀드릴 것은, 밀교에서 만다라가 등장이 되는데, 이는 우주의 지혜와 자비를 형상화한 것으로서 금강계 만다라와 태장계 만다라로 나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와요. 그 먼저
건강에 만드는 부처님이 지혜를 상징한다고 하고 번뇌를 타파하는 그 다이아몬드 같은 통찰력을 의미한다. 그 다이아몬드는 금강 아니에요? 그 금강, 다이아몬드의 특징을 그 이제 되게 금강경에서도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금강, 그걸 다이아몬드 그러다. 다이아몬드 특징이 뭐냐? 견리명 그래 한문으로 단단하다. 그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다. 그러니까 나 그 진짜 다이아몬드인지는 몰라도 유리 그 시공하는 사람들이 그 이렇게 이제 끝에 조그맣게 뭐 반짝반짝 붙었더라. 그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인데 유리가 잘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값어치가 있으려면 단단한 거예요. 그 단단하기 때문에 다른 거한테 부딪혀도 부서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견이 날카롭다. 날카로우니까 다른 물질을 깨는 거예요. 그다음 명 밝다. 그냥 다른 불빛이 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견리명 한문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금강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단단하고 밝고 예리하기 때문에 번뇌를 부순다. 어리석음을 물리친다. 장애를 물리친다.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번뇌를 타파하는 다이아몬드 같은 통찰력을 의미하는 게 금강계 만다라다. 그 다음 태장계 만다라는 뭐냐? 어머니의 태반처럼 모든 생명을 품고 기르는 자비를 상징하는 것이 태장계 만다라다. 다이아몬드 같은 번뇌를 초월하는 금강계 만다라와 어머니 같은 자비를 상징하는 태장계 만다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불교적인 얘기로 지금 밀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이제 몸으로 하는 이제 신밀, 입으로 하는 구밀, 어밀이라고도 그런다 했죠. 구밀, 입구자서 구밀, 그 다음에 뜻을 한 의밀 세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생활 속에 이 밀교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럼 이제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밤에 자는데 꿈을 자꾸 악몽을 꾸고 꿈을 자꾸 꿔요. 가위 눌린다 그러잖아요. 꿈에. 막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불자들은 대개 머리맡에 금강경을 갖다 놓고 자면 그런 현상이 없어진다 그래. 그래서 일반인들은 되게 어떻게 해요? 진짜 가위, 자르는 가위를 머리맡에 놓고 자잖아요. 가위 누를 때는 가위를 갖다 놓는다. 이제 그런 얘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금을 많이 쓰잖아요. 장례식장 갔다 와서 상문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하죠. 사실은 상문살이 들으면은 그 골치 아파요. 그 참 영안실에 갔다가 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 집에 앞에 들이대 소금을 갖다 또 천연 소금을 해야 돼. 소금을 갖다 깨지잖아요. 또 장사가 안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가게 하는 사람들 아니 와서 물어보고 또 뭐 그냥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첫 손님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도 소금을 뿌려요. 그냥 좋게 하게. 그걸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해요? 그렇게 우리를 실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금을 뿌릴 때는 대문 안에서 밖으로 뿌리잖아요. 어떤 때는 바가지를 깨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밀교적인 요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악취가 난다든지 또는 안 좋은 기운이 있다 할 때 쑥을 갖다 약쑥 그래요. 쑥을 갖다 태우는 것도 봤어요 저는. 그 다음에 고춧가루와 소금을 섞어서 뿌리는 수도 있고, 매운 기운으로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 그것이 밀교적인 요소예요 사실은. 이사 갈 때 지금 그런 거 해요. 저는 이제 이 밀교에서 한 비법을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이사 갈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는 밀교에서는 비법 우리 은사 스님들 전에 내려오는 그런 비법들이 있어요. 비법을 가르쳐줘요. 신통해 그런 거. 사실 이런 데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일들은 이사 갈 때 얘는 밥솥을 먼저 가지고 가잖아요. 밥솥. 밥솥 안에 쌀을 잔뜩 가지고 밥솥부터 이사 갈 때 첫 번째 짐이 밥솥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옛날에 또 저 어렸을 때 보면은요. 이사 갈 때 그때 연탄을 다 뗐잖아요.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연탄불을 살아있는 연탄불을 가지고 가잖아요. 이사 갈 때. 옛날엔 그랬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는. 그리고 이사 가지고
그 부처님 저만할 때 팥을, 붉은 팥을 뿌리듯이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요법으로 이사 갈 때 그 집에 네 구덩이에다가 팥을 이렇게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식당 하시는 물건 파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 물건 팔다더니 식당에 들어와서 첫 손님이 돈 내면은 그 돈은 금고에 넣어놓잖아요. 잔돈 거실 때 그 돈으로 거스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밀교적인 요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전부터 내려오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더라. 예?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해요? 맞는가?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밀교적인 요소들이 우리 생활에 많이 있다. 이 얘기하려면 이건 뭐 시간 많이 걸리죠. 별 얘기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밀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불자들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단에 관계없이. 그래서 밀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쭉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3일 전인가요? 여기 신도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태교에 대해서 이제 와서 물으러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요새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또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인터넷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장손 며느리가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아기를 가졌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유 있는 집안이 아니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께서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얘야 고맙다. 애를 가져서 우리 집안의 경사가 아니냐. 이건 나라의 경사예요. 이 옛날에 그 제가 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영국 조사기관에서 조사된 내용을 발표한 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인구가 감소해서 전 세계에서 맨 첫 번에 없어질 나라를 대한민국을 꼽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영국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인구가 감소해서 없어질 첫 번째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냥 급속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결혼도 안 하려고 애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애를 가졌는데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명을 지어야 됩니까? 그런저런 물으러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생각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선적으로 서양의 사상과 동양의 사상이 틀려요. 그 일반적인 논도 있고 이제 불교에서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불자들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서양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전부 옳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린 거기에 괜히 의미동을 쫓아가고 있는 입장인데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몇 살이냐? 그러면 저 지금 올해요 9살 2달 됐어요. 그럼 무슨 과학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또 잘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나라 애들 보고 물어봐요. 너 몇 살이냐? 저 10살이에요. 그 얘기가 뭐예요? 서양에서는 세상에 태어난 그날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9년 2개월 됐다 따지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기간 동안을 한 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살.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 우리 나이로 몇 살? 우리나라에 그럼 10살. 만으로 몇 살? 9살.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뱃속에 있는 것도 한 생으로 한 살로 보는 거예요. 살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제해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애를 가진 임신 중에 태아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임산부가 언행을 삼가야 한다. 그 엄마 뱃속은 태아에 훌륭한 안식처인 동시에 올바른 인격을 물려받는 배움터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12인연법에서 보면은 무명, 행식, 명색, 그다음 육익구래요. 그러니까 이제 무명, 행식, 식이 사람이 이제 애를 갖게 될 때는 삼자 화합 그래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
건강한 어머니 아버지와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마음, 영혼, 혼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세 가지가 합일이 돼야 그 다음에 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약 100일 가까이 되면, 정확히 따르면 89일인데 100일 가까이 됐을 때 명색 그래요. 명색은 몸과 마음의 형태가 갖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3000년부터 그 얘기를 쭉 해왔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6입 그러면은 안입이 설신의 6가지 우리나라 육군 몸의 조직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먹어 살 거 아니에요. 그 엄마의 정열을 빨아먹고도 살지만은 그 먹고 싶은 거 있을 때는 이제 무선을 보내는 거예요. 엄마한테. 예? 입덧이 100일부터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이제 뱃속에 있는 애가 딸기를 원해. 딸기. 그러면 이제 딸기가 먹고 싶다고 무선을 보내요. 엄마가 이제 밤에 잘 때 겨울에도 자다가 남편한테 신랑한테 여보 딸기가 먹고 싶어. 아니 오밤중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니 부인이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입덧이니까 뱃속에 있는 부인이 뱃속에 있는 내 자식이 먹고 싶다는 거니까 그거 귀찮다 생각 안 하고 옷 입고 밤에 겨울에도 나가서 딸기 사오잖아요. 그것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딸기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엄마는 딸기를 안 좋아했다. 근데 배란간에 딸기 생각이 나서 먹고 싶어 했다. 그건 애가 버렸다는 그 생각에 그게.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촉식, 냄새로 막 먹는 거예요. 애는 생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그러면은 엄마 식성이 아니니까 이게 애가 냄새를 먹었으니까 이제 거부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만 먹자. 그러면 그게 이제 육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입덧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뱃속에 있는 애가 엄마한테 얘기도 하고 생각도 주고 엄마가 눈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소리도 듣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양에서는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 동양 사상과 불교 사상을 같이 어우러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임상은 좋은 환경에서 기분 좋게 생활하고 있다면은 호르몬 분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원해서 태아도 기분이 좋고, 어머니가 콧노래 부르고 기분이 좋으면 뱃속에 있는 애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 엄마가 화내고 짜증내고 아빠하고 다투면은요 어떻게 돼요? 애도 화가 나서 화풀이 한다는 거야. 발깨지 막 하고 느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엄마들이. 그러니까 화내고 싸우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임신인 어머니의 시각적 눈으로 보고 청각 귀로 듣는 그 모든 감정들이 태아에게 전해짐으로써 태아가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지적인 능력과 소질을 갖추게 된다. 서양에서는 산모에 아기 가진 엄마들의 육체적인 건강에만 신경을 쓰는 데 반해서 동양에서의 태교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옛날 양반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며느리가 아기를 가지면요 별채에서 며느리 있게 하고 거기다 침물을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시중을 다 들어줘라. 밥도 날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우리 며느리는 책을 읽게 하고 좋은 생각하고 나쁜 거 보지도 못하게 하고 잘 있게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게 되면 좋은 생각, 좋은 것만 먹고 그러고 지내니까 양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하인들은 맨날 싸우고 지고 볶고 그런 환경에서도 엄마가 다 보고 있는 거 애가 다 보는 것 같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박한 하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태교가 얼마나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양 태교는 태아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정신과 육체는 양분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태교에 관한 기록은 3000년 전 중국 고전의 의학서인 황제 내경을 비롯해서 사기, 연례전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그 다음 세계 최초로 태교에 관해서 집대성한 서적은 태교 신기라고 하는 책이 1800년대 우리나라에서 사주당 이씨와 그의 아들 유희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명의는
훌륭한 의사는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다스리고, 잘 가르치는 자는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자손을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는 뭐 자손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건 좋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를 잘 해주고, 그 다음에 3살에서 내지 5살까지 잘 키워야 된다. 그것이 인격 형성에 그만큼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한다. 그러기에 태어나서 받은 스승의 10년 가르침보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의 태아가 낫다. 이런 말을 명심해 들어야 돼요. 그 다음, 인부와 태아는 혈맥이 붙어 있어서 어미가 숨쉼에 따라서 아기가 움직이게 되고, 예? 어미 기쁘고 성내는 것이 태아의 성품이 되고, 보고 듣는 것이 다 태아의 기가 되며, 마시고 먹는 것이 태아의 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태교는 용모나 재주가 뛰어난 아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좋은 원인을 만들어가는 노력과 정성을 다해야 되며, 예? 옛날에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쭉 들으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산모가 애를 가지고 있는 형수가 시동생들이 귀찮게 하잖아요. 옛날에 살기 어릴 때니까 먹을 거 달라고 누룽지 달라고 그러고 뭐 형수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냥 애가 뱃속에 있으면 몸은 무거운데 시동생이 자꾸 어린 시동생이 막 뭐 달라고 시키고 막 신문을 시키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형수가 어린 시동생을 미워한대요. 그러면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러면 그 애가 시동생을 담는다는 거 아니에요. 코칠질이 시동생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서부 영화 한번 봐보세요. 어린이와 여인들은 참 존중하잖아요. 애들이 있을 땐 총싸움하고 싸우는 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흉악한 모습을 애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 거 보면은 그 예의 바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태교에 대한 실천 덕목에 자손을 건강에 잘 낳는 것은 지어미의 도리가 된다. 세 번째, 사람의 성품은 부모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자질 형성에 아주 중요한 것들은 요소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유전자고, 두 번째 환경에 대한 적응이다. 유전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타고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DNA를 받기도 하겠지만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태교를 하고 관리를 하느냐, 그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 얘기고, 그냥 환경에 대한,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저는 실지 신도들하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제 접하다 하고 어려운 의논 다 하고 그러니까 신도들이 해오니까, 저기 문산 쪽에 사는 신도님이 이제 서울 절에도부터 여기까지 이제 오시는데, 그 아버지가 건축일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일주일에 뭐 매일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 나고 자는 날도 있고 안 자는 날도 있고 그러는데, 하루는 몰랐던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봤다는 거예요. 평소에 느끼질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뭐 야단을 치고 막 그러는데 애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떨더래, 손을 떨고 불불 떨더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애가 저럴까? 그리고 유심히 봐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몸이 굳어버리고 어떤 애 불을 떨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에 한 번 왔을 때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 애가요, 저희 아버지하고 앞에 둘이 있으면요, 옆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발견했는데 보니까 애가 이게 무서워하고 떨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해서, 그러면은
그 이유가 반드시 있으니 찾아봅시다 우리.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가끔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니 애아버지가 난폭했던 방이에요. 아니 싸우면은 보칼을 들고 막 설쳐대는데 아니 식칼 보칼 큰 칼을 들고 막 설쳐댄대요. 그러니까 애 있을 때 그렇게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때 집안도 어렵고 또 밖에 나서 일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또 뭐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어디 나가냐고 이제 부부싸움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그냥 부부싸움이 심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면은 칼을 들고 설쳤다는 거예요. 애 있을 때. 그래서 그냥 아직 결정을 내렸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하고 아버지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응?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 성격 자체가 그 남편이 불같았나 봐요. 그러더니 하루는 그 얼마 있다 와가지고 아무렇게도 안 되겠어요. 우리 부부는 계속해서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애 공부는 어떻게든 시키겠어요. 그러더니 애를 유학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마음대로 애를 학비를 벌고 그러면 내가 직업을 갖고 해야 되겠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한 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혼을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애를 유학 보내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게 뱃속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얘기를 드릴 것은 태교에 관한 문제예요. 서울 절에 있을 때 한 보살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애가 그때 이제 한 3, 40년 전이에요. 그러니 그때 저 오락관이 있어 애들이 오락을 많이 뿅뿅뿅 하고 뭐 오락관이 못 가게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예요. 그러더니 중학교 다니는 애인데 애가 한 10시 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때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갈 텐데 그냥 자기는 이제 밖에서 이제 가게를 하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질 못하니까 애들한테 부르면 안 들어왔다 그러고 그 이상해서 하루는 가게 문을 닫고 학교 끝날 때쯤 해가지고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중학생 애 아들이 이제 안 들어오고 어딜 가냐 그걸 보기 위해서. 그래서 살살 뒤를 쫓아가 봤더니 책가만 들고 그냥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이상하다. 그래서 보니까 하여튼 옛날에 10시 되면은 그 서울에서 사이렌을 불고 그랬어요. 청소년 집으로 가라고. 그때 늦게는 9시 반 10시나 돼야 집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쫓아다니 보기만 한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제 애가 들어가는 거 보고 이제 쫓아 들어간 거예요. 엄마가 들어와서. 어디 갔다 왔냐니까.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아니 너 어디 갔으니까 지금 들어올 거 아니야. 그냥 간 데 없어요. 그냥 돌아다닌 거지 그냥 말하려고. 그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이게 애가. 이게 무슨 뭐 정신적인 무슨 병이 있는 건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대개 경우 보면은 엄마가 3살, 애 3살까지 3살 전후로 어떻게 했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게 애한테 그대로 가니까 그걸 한번 따져봅시다 그랬더니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애가 가졌을 때 이 가려움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가려움병이 있는데 애가 있을 때 감기약도 못 먹게 하는 데 있잖아요. 이 가려움병이 있는 약을 먹으면 약이 독해서 못 먹게 하더라는 거예요. 약국에서 약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애가 가졌을 때 겨울인데 집에 들어가서 자려고 그러면은 따뜻한 데 가서 있으면 이게 그냥 가려서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나갔다는 거예요. 밖에를. 밖에 서늘하게 시원한 데 있으면 가려움이 덜 하다는 거예요. 이건 애 때문에 약도 못 먹게 하고 가려움병은 심하고 일종의 피부병이 있죠. 그래서 밤이면은 그냥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애 있을 때 돌아다닌 거예요. 그냥 그 돌아다녔던 그 습관이 애한테 배인 거예요. 그게 애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럼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참여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가게 안에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점심도 안 먹고 가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포기하고 직원들도 있으니까 가게가 와가지고 법당에서 팍 점심시간에 저를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그냥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시오.
그 3회 기도를 100일 동안 하니까 그 다음에 애가 그게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야? 태교가 얼마큼 중요하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과일을 모두 애가 가졌을 때 과일을 모두 삐뚤어진 과일, 못생긴 과일, 그러니까 좀 잘못된 과일, 병든 과일, 상한 과일, 이건 안 먹는 거예요. 볼래요? 산에 나무가 비탈진 산에 나무가 있으면 이게 기울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가 쓰러지면은 기운 쪽으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열리는 과일 나무는 그러니까 휘어져 가지고 삐딱하게 서 있는 과일 나무에서 열리는 나무는 과일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애 생각도 삐뚤어진다. 임산부들은 이 삐뚤어진 잘못된 과일을 먹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해안들 옛날에 그 식구들 여럿이 모여 앉으면 두레반상 그러잖아요. 동그랗게 만들었잖아요. 모서리가 없잖아요. 사각상 모서리 난 상에 사람이 가서 앉게 되면 모서리 앉게 되면 딱 배에 오게 돼 있어요. 의자 놓는 저 식당 가도 그렇고 땅바닥에 앉은 두레반상에 놓고 네모난 상에 모서리가 앉으면 그 모서리가 기의 흐름, 기가 이 배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가진 엄마가 그런데 모서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절대 금기시킨 생각이 말고삐 있잖아요. 소고삐 있잖아요. 옛날 소고삐가 말고삐는 소고삐가 많아요. 소고삐. 소 이게 묶어놓은 끈, 이게 이래야 몰고 가는 끈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거를 가랑이 사이에 걸터서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고삐 거기에 소의 기운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임산부가 걸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얘한테. 그 다음에 문지방 같은데 이게 기가 그걸로 흐른다는 거예요. 문지방에 걸터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화내고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남편이 잘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편안한 마음을 있고. 그 대신에 싸우는 영화, 싸우는 곳, 그런 데 구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한테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험을 해서 저도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런 얘기들을 다 해주고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별걸 다 느끼고 경험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다 해주는데 그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얘기를 못하게 생겼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태교를 잘해서 훌륭한 아기를 갖는 것이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는 걸 10년 태어나면 가르치는 것보다 더 보람되게 많이 가르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